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마 1절과 2절 말씀은 누구나 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고 1장 1절은 아마 성경을 읽기로 도전하신 분들은 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제 1장 제일 첫 말씀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이 창조죠.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인간은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다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의 창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창조라고 해요. 예술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그러한 음악 속에서 다 모방 속에서 대부분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도 마찬가지. 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유에서 유의 창조이기 때문에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동사는 완료형 동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창조라는 말은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 땅 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1절 말씀 속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은하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1장 1절에서 창조된 거예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땅은 무엇이냐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상태예요. 처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으셨을 때에 지구는 어떠했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우주가 얼마나 무한광대합니까? 이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은 은하계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2천억 개, 3천억 개 말하는데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가설일 뿐이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구보다 훨씬 더 밝은 그러한 빛을 내는 별들도 있습니다. 더 훨씬 큰 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기퉁에 있는 작은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지구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예, 혼돈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처음 상태는 혼돈 상태. 이 혼돈 상태라는 것은 아무런 털이 없었다는 거예요. 폼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산이 산맥도 없었습니다. 강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형체를 갖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폼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에 DNA가 있어요. 이게 폼이에요.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어떠한 질서도 없었고 그 어떠한 정보도 담겨있지 않고 그 어떠한 생명체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 무질서한 상태, 그게 지구의 모습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공허했어요. 공허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털이 있어야 담을 텐데 그 담는 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허한 상태, 빈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흑암입니다. 캄캄했다. 흑암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나 지구에서 봤을 때는 지구는 마치 바다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캄캄한 것처럼 밖이 보이잖아요. 그 바닷물 밖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습니다.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죠. 깊은 곳에서는. 마찬가지로 흑암이 얼마나 가득한지 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은하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상태. 이건 이런 상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달이나 화성에 가면 우리가 사실 거기에 가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막상 가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어. 이건 절망이야. 여기는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의 상태는 깜깜했다는 것은 이렇게 물리학적인 그러한 어둠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음으로만 가득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깊음 위에 있었다가 그것은요, 아주 이렇게 그 무질서한 땅과 물과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냥 아주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러한 상태인 거죠. 이게 지구의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비어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그 지구라고 하는 이 지금 혼돈의 상태에 있는, 흑암의 상태에 있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그 표면 위에 어떻게 했냐면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고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집에서 닭을 길렀기 때문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작은 방이 있고 큰 방이 있고 그 사이에 도장방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곡성에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이제 바구니를 놓고 그 안에 계란을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한 10개 뭐 15개 쌓아놓고 이제 암탉이 거기 와서 품고 있는 거예요. 21일이 지나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가봤어요. 병아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봤어요. 그게 품고 있는 거, 암탉이 품고 있고 가려고 하면 막 이렇게 쪼으려고 합니다. 사납게 그래요. 실제로 한 21일 있으니까 거기서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그런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품고 있었다. 알처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건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구를 품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혼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 혼돈의 상태. 틀이 잡히고 질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품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빈 것이, 공허함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꽃으로 채워지고 나무로 채워지고 열매로 채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를 품고 있을 때에 흑암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흑암이 사라져요. 넷째 날 그 어두움이 마치 커튼을 쳐놓은 것 같은 어두움의 장막이 활짝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을 때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알처럼 생긴 이 지구가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바다가 산이 땅이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지구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아름답죠.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품고 계셨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품어주실 때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처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어요. 이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큰 나무 가서 아니면 바위 같은 데 산에서 뭐 이렇게 절을 하고 빌고 하는데 그 산이나 나무나 바위나 그 어떤 동물도 거기에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를 인간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 무안에 가면 해밍웨이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을 우연히 가게 되어졌는데 그 커피숍에는 해밍웨이라는 커피숍이에요. 그러니까 해밍웨이에 그 유명한 문구가 하나 딱 그 영어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의미 없는 존재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의미는 없다. 이 말이 딱 붙어 있어요. 대표적인 허무주의 작가잖아요. 해밍웨이가. 인생 별거 없어. 의미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서천인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예, 화장실 갔더니 딱 앞에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저는 뭐 글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유심히 봅니다. 무슨 글이든지 좀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그 문구가 누구의 문구냐면 셰익스피어의 그 글이었어요. 그 뭐냐면 똑같아요. 해밍웨이와. 인생에 의미란 없다. 인생이란 마치 광대가 무대 위에서 막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과 같을 뿐 인생에 의미는 없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앞두고 뭐 교인은 아닙니다만 어떤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에게 하반기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올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꿈 같은 거 없습니다. 무슨 인생의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에, 철이 없었을 때에, 몰랐을 때에나 의미를 찾는 것이지 꿈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성령이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품기 이전의 상태로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공허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은 혼돈 상태에 있어요. 인간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워져 버린 것이고 혼돈이 찾아온 것이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릴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가져 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혼돈 상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떠한 주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서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 말했죠? 예,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수고해가지고 땀 흘려서 지금
이 열매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열매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날에는 잘 모르죠. 물 없으면 이렇게 땅을 파면 되고,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비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그러니까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기근입니다. 비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고 먹거리 주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우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상반기에 제일 감사한 것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감사하다. 예, 안 헤어지고 사는 게 제일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요. 한 끗 차이라고 하면서, 예, 망하는 게 한 끗 차이라는, 예, 실수하는 게 한 끗 차이고 넘어지는 게 한 끗 차이고 갈라서는 게 한 끗 차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지금 오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한 끗 차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상반기만 해도 죽을 뻔한 게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뻔한 게. 제가 옆에 은광교에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유턴해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끼어들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백밀러로 뒤에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끼어들려고 앞에 차 거리를 보고 끼어드는데 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데 한 1cm 차이에요. 한 끗 차이에요.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제가 봤는데 안 보였고 한 1초 사이 앞에 보고 끼어드는데 옆을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끗을 만약에, 예, 그 차이를 못 넘겼다면 아마 제 차는 뒤집어져 버렸을 것이고 아마 병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일만 해도 한 3번 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에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예, 오순절.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맥주 감사주일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날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떠나가셨던 성령이 오순절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버린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냐면 이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감싸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꽃이 피울 수 없어요. 빈 껍질이에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성령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시 감싸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약속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고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내 인생이 정말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나를 감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꽃이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직원을 뽑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후보자들이 있는데 식당에 딱 앉혀놓고 말은 안 하죠. 밥을 제일 빨리 먹는 사람 선착순으로 뽑아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목소리 제일 큰 사람. 그 다음에는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그냥 포기하자. 걸어가든지 어쩌든지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 제가 그걸 보고 나도 가능하겠구나. 대한민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많이 뽑힐 것 같아요. 목소리 크죠. 밥 빨리 먹죠.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밥을 빨리 먹고 열심히 살고 목소리 크고 해도 내 인생이 꼽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품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6개월 또 남은 6개월 우리가 살아갈 텐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품고 계시는 성령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품고 계시고 내 사업, 내 직장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품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존중하세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기다리세요. 성령님, 나를 감싸 주십시오. 꽃피게 해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님 품어주셔서 질서가 잡히게 해 주십시오.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채워주셔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모든 부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